찬송가 446장,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면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사는 날 동안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삭의 때에 아브라함 때 만났던 흉년이 또 이르렀다.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흉년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 땅에 이른 이삭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곡식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흉년이라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 이삭은 상황을 초월해서 큰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상황을 초월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은 이삭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신앙의 비결은 없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아는 것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는 그 땅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 땅에 다스리는 자인 왕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의 마음 중심에 두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마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은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결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고 눈물과 탄식이 아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100배나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셨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이삭이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해서 결국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죠. 배운 대로 살아가니 결국 그도 그대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는 자의 간구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이삭은 흉년의 때 블레셋 땅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풍성함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답이라면 결국 그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가 많고요. 세상에 성공학이라는 학문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많은 강의와 이론들이 있고 학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따랐던 삶은 믿음의 삶이었고 그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그대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실상이 된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고 바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조카인 롯에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은 곳으로 롯은 이주해 가고요. 나머지 황량한 수풀만 무성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오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거죠. 눈을 따라 또 우리의 오감을 따라 아니면 세상의 논리나 이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수풀만 무성한 땅으로 가서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되 확실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한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그대로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연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실한 그리고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의 치유를 위해 찾아옵니다. 주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주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의뢰합니다.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해 소란이 일어난 것을 내려오신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바로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죠? 묻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뭡니까? 주문을 외듯이 아무 감정이나 마음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떠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을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죠. 깊이 있는 간구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의인이 찍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역전하는 승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대은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는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을 바라세요. 그러면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바라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상황을 초월한 복을 그 믿음의 증거로 결과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삶이 간증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답인 것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어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삭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과연 우리도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복받기에 합당한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와 간구로 늘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주시는 복을 인하여 간증되고 주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상황을 초월한 놀라운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영광, 나의 삶은 복,
행복, 기쁨 되기를 소원하며 주만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기도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